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8페이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나훔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 나훔서는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경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나훔서는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몰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로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오늘 이 나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출신 지역이 엘고스라는 것 외에는 나훔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또 보복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보복하시는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서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질투심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않고 보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 한 부분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결국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와 같은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이 아수르 제국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기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뭡니까? 돌아와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현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엘리야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심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기반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늘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고 또 압제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그와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질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니느웨 성처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정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가 지난 요나서에서 살펴보았죠. 왜 나움이 이 요나 다음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너무나 다른 두 명의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앞에 있는 요나는 어때요? 마땅히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어요. 가기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니느웨 성의 회개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나훔서에 나타난 니느웨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그 멸망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와 이어지는 나훔의 그 시대적인 시간적인 간극이요, 약 150년 뒤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서 150년쯤 지나고 이 나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 그에 대적하고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150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나훔서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결과를 보니까 요나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니느웨 앞에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고작 15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임하는 이 멸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들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했어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 안에 모든 불의와 악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두실 수 없는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점점 더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더 나아가지 마. 돌이켜. 여기서 멈춰야 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더 이것을 사랑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셨으니까 내일도 모른 척 해주시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나를 지나가시겠지, 모른 척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공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면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죠. 그냥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없는 셈 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한다고 기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어지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그 말이.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 니느웨 성의 심판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왜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진노의 날이 아직 다 쌓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후손들을 이끌어서 내가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지만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부할 수 있고, 누가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물론 우리의 죄 때문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마땅히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만약에 겪는 우리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두려운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6절에 있는 대로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도 멸망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말했어요. 니느웨의 멸망을 범람한 물로 인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홍수와 적군의 공격으로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티그리스 강에 범람을 이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물의 물줄기를 성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결국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 있는데 죄 없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두려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